오늘은 3계명인데요.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자, 서론을 이렇게 시작할까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10계명과 로마 카톨릭의 10계명이 좀 다른 거 아시나요? 처음 들으시나요? 좀 다릅니다. 예. 우리는 이 오늘 읊은 게 10계명인데 로마 카톨릭의 10계명을 한번 보세요. 첫째, 하나이신 천주 만유 위에 공경하고 높이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요,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맹세를 바라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3계명으로 알고 있는 것이 2계명이 돼 있고, 2계명,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이 없어요. 없고 1계명 안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그 옛날 번역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하느님을 흠승하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카톨릭의 용어죠. 흠승하여라. 재미난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는 5계명 돼 있는데 네 번째 계명이고, 그러면 어떻게 10계명을 만들었는가 봤더니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눈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집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것을 하나의 계명으로 묶었거든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아내, 부인도 소유 목록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10번째 계명, 탐심에 대한 계명인데 카톨릭에서는 조금 이렇게 9번째와 10번째를 나누었어요. 부인과 재산을, 그러니까 인격과 물건을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10계명을 저렇게 구분한 것은 로마 카톨릭만 저렇게 구분했어요. 심지어 동방정교회도 우리 개신교회하고 같습니다. 동방정교회, 콘스탄티노플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2계명을 1계명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카톨릭은 성상 숭배가 그들 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성상 숭배.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짧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본질이 다른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2계명 차이가 그렇게 큰 것이죠. 자, 좌우지간 우리는 지난 2계명,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형상을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섬겨야 되는지 배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쯤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 배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계명, 굳이 3계명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멀리하고, 2계명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아무것도 두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배자가 되면 되는데 뭘 더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가? 이 3계명,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 이 망령되게라고 하는 말은요, 대략 헛되게, 거짓되게, 가볍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헛되게, 거짓되게, 가볍게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계명을 보시면 조금 스펙트럼이 다른데, 1계명은 정말 우리 마음의 좌소, 마음의 한 중심에 대한 계명이에요. 2계명은 우리 예배, 그러니까 우리 리추얼에 대한 계명입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의 삶의 실천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래서 1, 2계명을 범하는 것은 구체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실제적인 무신론, 그러니까 구체적, 정말 무신론자고요. 3계명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우상도 숭배하지 않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삶의 즐거움에 빠진 사람을 일컬어 실천적 무신론자. 그래서 3계명은 믿음의 삶의 실천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이 계명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장신구처럼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2000년 앞으로만 좀 가보면
우리 시대 2000년 앞쪽에 누가 사셨습니까? 유명하신 분 사셨는데요. 누가 사셨죠? 예, 예수님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인데 혹시 기록이 돼 있나요? 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맹세하지 말아라. 이제 맹세에 대한 계명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맹세에 대한 계명은요, 뭐냐면요, 당시는 고대 사회는 오늘날과 같이 신용 보증 기관이 없었죠. 예, 신용 보증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언제 또 얼마만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시는 맹세를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맹세. 당시는 미신의 시대, 신들의 세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맹세를 할 때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를 함으로써 자기 말에 신빙성을 더하고 오늘날로 치면 신용보증기구의 역할을 좀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채택한 방식이 뭐냐면 신의 이름을 남발하고 오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겠죠. 신용보증기관이 없으니까요. 예. 맞나요? 예. 말로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밥을 사겠습니다. 어떻게 믿어? 그래서 맹세할게요. 못 믿겠는데 그래서 어떤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맹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고 하늘로 맹세한다, 땅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신의 이름의 용도가 무엇이냐? 사람의 자기 강화, 자기 증명, 자기 어떤 선언,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신을 다시 말해 장신구처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게 이제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3계명의 죄는요, 구체적으로 맹세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종교인들은 이 죄를 많이 범합니다. 자, 우리 일반적 종교인이라고 하는 직업적 종교인이 아니라 일반적 신앙인일 경우 어떻게 범하는가? 예를 들어서요, 범한다고까지는 하기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고백 하실 수도 있고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고백, 하나님을 주어로 한 이 고백은 무척 아름답고 좋은 고백입니다. 저도 그런 고백 많이 할 때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간혹 자녀 입시, 대학 진학, 세상의 성공을 무진 추구하는 결과들 뒤에 성공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좀 언밸런스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진짜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높아지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본능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해서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얻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들러리가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차원에서요. 근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오용은 단체가 되면 조금 더 노골적이 됩니다. 어떤 한 교회 이야기인데요. 교회가 교회 분열, 편법, 세상적인 명예 추구, 정치 추구, 지역 사람들이 쌍수를 들어 질타하고 말리는데 교회가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대형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공된 성전 앞에 현수막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큰 글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꼭 그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되고 들러리가 되고 장신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3계명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문제 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장신구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종교인입니다. 목회자, 교회는 목회자입니다. 기독교 목회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에 나온 일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9세기 영국이 낳은 최고의 설교자라고 알려진 분이십니다.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 이렇게 불려요. 개신교 설교의 진수 막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정말 설교를 잘하셨고 목회자생들을 많이 양육하신 분이에요. 당시 영국에는 런던인 것 같아요. 쌍벽을 이루는 두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두 교회 모두 두 설교자로 유명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이 부흥하는 교회를 탐방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도 탐방했는데 먼저 첫 번째 교회 한 교회에 들어서 예배를 참여합니다. 방문한 사람들이요, 역시 명불허전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설교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웃고 울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 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탐방한 사람들이 이렇게 감탄하였다고 해요. 저 설교자는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인가 이렇게 감탄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펄전 목사님 목회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배가 경건한 것은 물론이고 목사님 설교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정말 잘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마쳤습니다. 탐방한 사람들이 또 감탄을 하죠. 근데 감탄의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바로 앞에는 그 설교에 참여한 분들이 이렇게 감탄했죠. 저 설교자는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인가.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구세주인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나요? 설교자로서 평생을 간직해도 닳지 않는 예화예요. 평생을 설교할 때마다 생각해도 닳지 않는 예화입니다. 우리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주셨어요. 예.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고요. 예. 책으로나 뭐 온라인으로 보기보다 실제 현장에서 들으면 정말 잘하세요. 그런데요, 이분도 사람이다 보니까 한 번씩 강단에서 그것이 의식이 왜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설교를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의식이 되죠. 사람들이 잘 빨려온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 앞에서 조금 잘난 척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면서요, 사모님하고 서로 수화를 주고받기로 했답니다. 앞에서 이 목사님이 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사모님이 저 뒤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압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강단이지만 한 번만 말할게요. 지랄하고 자빠졌네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과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18장 20절 보시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거는 약과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낸 게 다른 좀 선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터 종교개혁가 루터는 대교리 문답, 자신의 대교리 문답을 썼는데요. 루터 대교리 문답 3계명 해설에서 54, 55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빈번한 오용은 양심과 관련된 영적인 곳에서 일어납니다. 거짓 설교자들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짓거리는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루터 성격이 보이죠? 본인이 쓴 교범에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장신구 정도로 여기는 것 또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멋지게 치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자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인으로서 생활 선교자, 우리가 생활 설교자잖아요. 생활 선교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욕구에 저 사람 참 대단해. 저 집 참 대단해. 저 사람 참 괜찮아. 이런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죠? 그런데요, 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참 좋은 분이구나. 이런 평가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에 목마르잖아요. 근데 정말 목말라야 된다는 건 뭐냐면요,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요, 그렇게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 좀 수화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서도요, 좀 내가 앞설라고 하면은 한 번씩 해야 되고, 서로 간에 좀 왜 저러지? 서로 제 아내가 이거 알거든요.
종종 한 번씩 저한테 막 이렇게 해요. 예. 우리 하늘꿈 교회도요. 야, 하늘꿈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야겠지만요. 하늘꿈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네. 예. 이런 평가를 받는 교회가 더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3계명은요. 하나님을 내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장신구로 절대 여기지 말아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려고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3계명은. 자,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히브리어. 예, 잠도 좀 우리가 깰 겸 한번 보실까요? 저게 이제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오른쪽에서부터 읽습니다. 야훼인데 사실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모음은 전수되지 않았고 자음만 전수됐기 때문에 그럼 뭐가 자음이고 뭐가 모음이냐 할 때 저 위에 이렇게 큰 글자는 자음입니다. 그리고 아래 글자는 모음, 점점은 모음인데 저기 야훼라고 써 있어요. 야훼. 제가 저거 혹시 틀렸는가 한번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야훼. 그런데 저 야훼라고 하는 때 저거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망령되이 부르면 안 돼서 사람들은 저 글자만 딱 보이면, 저 자음만 보이면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읽었어요. 저게 아도나이거든요. 그럼 바로 앞에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저 글자 보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 읽다 보니까 야훼를 읽는 방법을 까먹은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저 아도나이에는 모음을 따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여놓은 거예요.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이니까 발음을 할 때 여호와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괜찮아요, 여러분. 예. 저도 한참 이해가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도나이의 모음을 가지고 이 자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저 여호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본인을 얘기한 이름은 그런 발음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추정되는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라도 이렇게 지나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렇게 율법적이고 기계적으로 아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아끼신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고대 사회로 다시 배경으로 가면 당신은 신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랬죠. 주술, 점술, 길흉, 화복의 신의 이름을 너무 오용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맹세할 때도 레위기 19장 12절 보면은 거짓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오면서 이렇게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남발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아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요. 자신의 이름에 민감합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보시면 출애굽을 시킨 이유도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시켰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왜 출애굽하셨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예. 왜 출애굽을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아끼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출애굽시켰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자신의 이름의 값어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보시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 뜻에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시하는 것으로 봤어요. 멸시한다. 나를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거는 민수기의 일화지만 열왕기서가 쭉 진행되면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으로 보고 결국 이스라엘을 패망시킵니다.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멸망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수치스럽게 드러냈던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셨는데, 그런데 또 포로가 되어서 당신의 백성이 부끄럽게 살고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것도 하나님에게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실 때 그들이 불쌍해서 건져낸 것도 맞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관점에서 보면 에스겔서 36장 20절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열국에서 혹시 20절 없나요? 36장 20절은 없나요? 네, 없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36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소중히 여기시죠? 이름이 오용되는 거 싫잖아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한켠에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잘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이기적일 때가 가장 선할 때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분은 이기적이셔도 왜냐하면 그게 선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적이면 악이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아껴도 그것이 너무 자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선의 확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좌우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에는 마스터키가 하나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예로운 그 이름값에 매어 달리는 것이죠. 그분이 그 이름을 너무 소중히 여기니까 이렇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습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 명예에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이렇게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일까 두렵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게 호의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이름에 매달리는 것이죠.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내가 두렵습니다.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매어 달릴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매어 달리세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예요. 주님, 당신의 명예 좋은 거 안 좋은 건 아닙니까? 나 이렇게 내버려두면 주님의 이름에 명예가 실추될까 두렵습니다. 매어 달릴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요, 우리는 또 하나의 마스터키를 얻는데 이제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이름값에 부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 간혹 군인이나 경찰 혹은 교사들 보시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잖아요. 현행법으로는 형법으로 다스릴 거 없습니다. 현행법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들 사회에 징계가 내려질 때가 있어요. 심하면 면직 처리되죠. 경찰이 불미스러운 일하면 경찰 면직, 교사 면직, 군인 면직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막 행정소송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면직되고 왜 징계를 받습니까? 왜냐하면 군인이든 경찰이든 교사든 그들의 그 단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값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도 유니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유니폼 입으셨어요? 다 유니폼 입었어요. 어떤 유니폼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 유니폼인지 바로 제사장 유니폼입니다. 우리가 입은 유니폼이 이것이에요. 자, 이 가슴에는요 판결 흉배라고 12보석이 있습니다. 저 12보석은 우리 유니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다 새겨진 12보석입니다. 12보석 종류가 다 틀려요. 하나의 마음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특성을 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걸 얘기하죠. 어깨에는 6개씩 이름이 있습니다. 견장을 차게 합니다. 어깨에
그 어깨에 6지파씩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저 옷 보세요. 알록달록하죠? 저 알록달록한 것은 사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 알록달록한 저 원단은 어디에 쓰였던 원단일까요? 성막 안장, 성막 원단. 그러니까요, 저 걸어다니는 성막이죠. 제사장은요. 제사장 걸어다니는 성막입니다. 속옷은요, 흰 세마포 옷이에요. 옷술, 저 밑에 보면은요, 옷술에 보면은 살구, 그다음에 금방울 달고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에요. 머리에는요, 이렇게 뭐 썼잖아요. 터번같이 의의 면류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딱 달고 있습니다. 저게 유니폼이에요. 저 유니폼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보여주죠. 가슴에 12지파를 품에 새기고 12지파의 다 특성들을 마음에 이해하시고 어깨에 12지파의 짐을 짊어지시고 친히 저 성막에 걸어다니는 성막이 되시고, 그리고 걸어다니는 저 성막에 저 꽃무늬는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여호와께 성결을 붙이면서 하나님 앞에 선 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저 옷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니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에 영적인 옷걸이에 저 제복이 다 걸려 있습니다. 교회 올 때요, 저 제복 입고 오시는 것이, 밖에 나가서 살 때요, 저 제복 입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 저 제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까? 6.25쯤 되면은 국군 장병들 다 영성수련회 합니다. 그러면 각 종류별로 군인들이 모여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박수가 얼마나 요란한지요. 근데 제복에 따라 박수 치더라고요. 정말로요. 해병대는 끝날 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해병대 박수를 치고요. 특전사는 특전사 박수를 치고, 누가 이기느냐 끝까지 박수를 우렁차게 단체로 잘 치는 사람은 특전사일까요? 해병대일까요? 해병대입니다. 특전사는 각계 전투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은 잘 모이는 것 같지만 서로 흩어져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특전사는. 해병대는 계속 보트를 들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서 박수치요. 옷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옷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저 옷에 합당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값,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신선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새 이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을 우리가 파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서 보면요, 좀 그렇습니다. 사무엘서 보면, 사무엘서는 여러분 시대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변화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산업혁명이 딱 일어나고 나서, 아직은 괜찮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아이폰 생기고 나서 시대가 엄청나게 변했죠. 삶의 도구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변화하면서 시대가 엄청나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정점에는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그때부터 비로소 왕권 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였어요. 조그만 부족들끼리 서로 연맹해서 살다가 철기가 나타나니까 무기가 강해지니까요, 왕권이 막 생깁니다. 시대가 급격하게 변했던 시대죠. 그런데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제사장은 실로에 머물면서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실로의 하나님입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 그 당시에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 마을의 하나님, 부족의 하나님 정도의 이름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붙잡혀 있고 매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크기만큼만 살아가고 있고, 그 섬김을 대표하는 제사장, 대표적인 제사장 누굽니까? 엘리. 그 엘리는 그의 부도덕함 때문에도 문제가 되지만 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값의 크기가 고만해서 철기 시대로 변화되는 시대의 변화를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요, 그래서 이 엘리 가문에 대해서 성경이 평하기를 말씀이 희귀하다, 둔하다, 듣지 못한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그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기도, 하나님의 이름도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새롭게 보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그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이제 보여주셨죠. 성경 보시면요, 사무엘서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사무엘서에 최초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전까지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사무엘서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모든 왕정 국가 변화되는 시대를 온전히 감당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놀랍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름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배워왔을 때 배워온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매여 있다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바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당신의 이름을 합당하게 높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나타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는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좌우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겠죠. 자, 그러면 3계명,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장신구로 여기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라. 그 이름값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 이름값에 부합한 삶을 살고, 또 그 새롭게 계시하시는 이름의 마음을 열고 배워가야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이 3계명 세 번째 교훈은요, 그 이름의 능력을 누려야 된다는 거.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린다. 그래서 누림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시편 69편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매달린다는 표현도 비슷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름 주신 이유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라고. 열왕기상 8장 2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역대상 7장 14절에도 이 기도가 바로 이 이름이 기도 때문에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은 찬양, 기도, 그리고요, 끝으로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삶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의 권세 능력을 진짜 부여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으로 살아가라. 루터가 3계명에 대한 해설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그분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불행에 직면하게 될까요? 그러나 저는 루터 자신을 말합니다. 제 자신이 시련과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갑자기 큰 재난이 변하고 사라졌습니다. 제게 이런 일은 늘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악마에 대항하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거룩한 이름을 항상 입에 두십시오. 악마, 마귀는 우리를 상하게 하려 하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신뢰하고 그 이름을 실제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막힌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릴 것을 명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인생의 병약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포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부여받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죠.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 이름을 알고 누릴 때 우리는 3계명의 계명을 온전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받아라. 장신구로 여기지 말아라. 네. 네. 줄임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장신구로 여기고 그 이름으로 내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때, 그 이름으로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싶을 때,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요. 그 이름값에 매어 달려도 됩니다. 주님,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나의 삶을 돌아보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름값에 걸맞게 살아가야겠죠. 제복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 이름에 눈을 떠야 됩니다. 끝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확인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아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요, 참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섬기고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그 이름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